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지혜를 여쭙고 또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일이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므로 주님과 함께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또한 해결해 나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저희가 구하고 찾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서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장 11절로 14절입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로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너의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요, 자신의 뜻을 이룰 때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보다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필요하면 이것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저것이 필요하면 저것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과 힘을 합칠 때 자신이 원하는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그런 삶을 추구해요. 아도니아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계를 이을 왕은 솔로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다윗 또한
왕으로서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언제 하나님 품으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뜻과 다윗이 약속한 일이 여전히 이루어지는 때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애를 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왕께 충성을 다하는 신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왕 되시고요,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주권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내가 원하는 일, 내게 필요한 일을 이루어갈 때 가장 먼저 찾아가고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굴까요? 세상의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모든 일을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서 내가 원하는 뜻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권자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을요, 내 뜻에 맞춰서 내 원함에 맞춰서 끌어당기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할까요? 우리는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빚으신 피조물이거든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기고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소원함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제가 어떻게 이 원함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요,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단 선지자는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이제 일을 이루어 가죠. 11절로 12절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열악하소서. 나단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는 말을 다윗을 통해서 듣고 알고 있어요. 또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아내인 밧세바에게도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다른 것도 아니고 다윗의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다윗 왕은요, 너무 몸이 쇠약해져 있어요. 나라의 정책이나 중요한 문제를 활기차게 논의하고 이루어가는 일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주로 다윗의 신하들이 이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요,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몰래 아도니아가 벌인 일을 다윗 왕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요, 빨리 이 일을 다윗 왕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왕비인 밧세바에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비니까 다윗 왕에게 접근하기도 쉽고요, 또 어떤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밧세바는요, 많은 슬픔을 경험하면서 다윗 왕의 아내로서의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를 솔로몬을 통해서 베풀어 주셨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다시 한번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요, 다윗의 후계자로 지명이 되었던 솔로몬과 관계된 사람들은요, 다 죽임을 당해요. 고대 시대에는 당연한 거였거든요. 아들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인 것이고
자신마저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 접어들었을 때 밧세바가 무엇을 붙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요.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자신을 지켜줄 게 없는 거예요. 자신과 아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밖에는 없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밧세바는 나단 선지자의 권면을 경청합니다. 나단은요, 밧세바에게 다윗 왕에게 가서 전할 말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13절로 14절입니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요,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너의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본문 이후에 보면요, 밧세바는 다윗에게 나아가서 나단이 준 지혜대로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다윗 왕도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다윗 왕께서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왕이 세워졌습니다. 나라가 지금 혼란스러워요. 다윗 왕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 주십시오. 이 간청을 하고요. 결국 다윗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 공식적인 일을 펼쳐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그냥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니까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거는 나라가 뒤집혀지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는 일인 거예요. 반란이잖아요. 쿠데타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급히 서둘러서 일을 해결해요.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나라에 견고히 세워져 있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몸부림을 쳐도 다윗과 함께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온 사람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라법보다도 우선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면 감히 아도니아가 이런 일을 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버젓이 이런 일을 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도니아가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저들의 필요, 내가 저들의 욕망을 채워주면 저들은 얼마든지 나와 함께 할 거야. 이 확신이 있으니까 아도니아가 입으로 발설을 하고 일을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것이지, 아무리 말해도 저 사람은 듣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을 설득하겠습니까? 나단 선지자 그리고 사독 제사장은 안 불렀잖아요. 이들이 무엇을 선택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처음부터 제외시킨 거죠. 자기하고 마음이 맞는, 어떻게 보면 색깔이 좀 비슷해서 세상의 욕망을 쫓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 자들만 끌어모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야만 나라와 공동체, 가정, 나 자신이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게 선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데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바꿔서 사람의 생각대로 바꿔서 일을 이루어가고자 할 때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고, 교회를 위하는 것 같고, 가정을 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해도 하나님은 내 속사람을 꿰뚫어 보시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물과 재능이 있는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로 가득 채워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국권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아도니아가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꺾으려고 했지만 다윗 주변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목숨 걸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요, 모든 백성들이 말씀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면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결코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약속의 말씀과 그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고자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세상을 이겨나갈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는 힘있게 이루어진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무엇이 우리 자신과 자녀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안전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채워지고 채워주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요, 자녀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만 의지해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애를 써라, 그러면 삶이 형통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시거든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오늘도 내 양심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럴듯한 말과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고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이 정직한 영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의를 볼 수 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갈망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누구를 찾아가서 누구를 끌어당겨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필요를 아시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주장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약속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고요, 든든한 팔로 붙잡아서 믿음의 용사가 되도록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요, 그것이 나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히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길도 인도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해결이 되고 또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또 아뢰고, 또 먼저 하나님께 또 우리의 모든 또 회개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